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셨지만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겨자씨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추수 때라고 말하는데 그 추수 때에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거룩한 왕의 군대요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다 구원의 진리로 알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태어날 적에 보면 신자가 있는가 하면 비신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했어요? 비신자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구원의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경과 고난이 오는 건 뭐 하는 거냐? 새로운 사명의 초대장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우리는 대면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골방이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간절함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물리치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적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요, 그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하나님의 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수레에다 싣고서 그냥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소가 그냥 울컥하고서 그냥 달구지가 튈 적에 법궤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요. 이거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아니, 왜 죽게 하셔요 도대체? 하나님 법궤로 온전한 데다 모시겠다는데.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서 성경을 말씀을 잘 연구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는 소달구지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매서 옮기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적에 다윗이 시편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여러분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딴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되찾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요, 가슴이 설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대가 한번 바뀌었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시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말씀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염려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좀 여유와 넉넉할 때 하는 게 기도와 간구예요. 근데 삶에 진짜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절망이 내 인생을 덮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간구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신음과 같은 마음의 찬양이 내 뱃속에서 울러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전쟁할 군사도 없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양대를 만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만 해라. 이건 뭐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들, 찬송만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전리품을 거둬들여요. 오늘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지만요, 여러분의 장막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장막에 들어먹었던 악한 저주가 떠나가고 탄식이 물러가고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위기의 고통의 시기에 환상으로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본 거예요. 세상 끝날이 이루어질 걸 본 거예요. 세상 끝날을 보니까 이 기쁨이 이 무엇으로도 자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 봤던 장면이 뭔지 압니까? 하박국 2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어둠과 캄캄함의 세상을 덮는 날이 와요. 이보다 더 심한 날이 와요.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12보좌에 앉았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걸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찬양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요, 베를린에 있을 적에 양병초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양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실업인을 창립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실업인에 4년을 계셨으니까 실업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근데 실업인이라고 해서 보니까 다 카자흐스탄의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 아저씨들만 있어요. 성도님이지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내가 가서 보니까 이들의 삶이 뭐냐면 1960년대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이 뭐를 하면 돈을 벌겠다는 게 보여요. 아주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땅 사서 건설 시작해라. 집 짓고 개발 가능성 있는 도시를 시청에 가서 알아보고 거기 땅을 사고 집을 져라.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 장사라도 이런 거 너 하지 말고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거 있다. 그거 체인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안 되면 네가 그런 체인을 만들어서 이 카자흐스탄에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장사를 시작해봐라.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났다가 한 세대를 한번 갔는데요, 그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실업인을 창립했던 멤버들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러시아가 감사하다가 뭐냐면 스파시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내가 사업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만 해줬는데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기업을 일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세월을 지나봤기 때문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요, 참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잖아요. 가장 학살이 심했던 게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거기에서는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기름을 짜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심리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들처럼 수용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주어지는 물 한 컵을 주면요, 그 물 한 컵을 다들 마시고 그냥 컵을 던져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물 한 컵 반으로 양치와 세수를 하고요, 반 남은 거 가지고서 뭘 하냐면 깨진 유리 조각을 들여다보면서요, 수염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수염 깎아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외모를 관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 나오면요, 내 배를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빵을 반만 먹고 반은 나보다 더 고통과 어려움과 병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말씀을 실천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수용소에서요,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을 받아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귀와 전쟁하는 것처럼 싸웠더니 결국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도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평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의문 부호가 우리에게 세워지죠. 사회적 품격과 공정성이 상실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진리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진리로 바로 서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편에서는 극보수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새롭게 실천하는 편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진리로 밝히며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진리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말기 암으로 고통하는 환자들, 참 가보지 않을 수도 없고요, 가도 또 특히 할 말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준비 잘하라, 죽을 준비해라, 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소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기도보다도 설교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이더라고요. 그냥 손 꼭 붙잡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이 찬양을 불러주면요, 그 눈도 못 뜨고요, 음식도 전폐한 사람이 실오라기 같은 눈을 뜨면서 찬양하라, 이 찬양하는데요, 그 시편의 기자처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보다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 고통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이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을 선포하는 게 찬양이구나. 절대 감사와 절대 찬양은요,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시고요, 천국의 임재와 함께 고통을 뛰어넘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돌아와 보면 그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살아나는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요, 살아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오래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죠. 그러나 그 장례식을 가보면 사망의 어둠으로 덮인 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욥이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자마자 갑절의 복을 얻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사울의 시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걸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오늘도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간순간 골방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작정.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안 죽이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결국 다윗은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귀신 들렸던 점쟁이의 귀신을 쫓았다가 원치 아니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참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흔들하더니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면서 그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코로나의 감옥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찬송과 기도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인지 선택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왔을 적에 정부를 욕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어 일어나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띠를 띠고 사랑을 섬기며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은혜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세계운동이 개개인에게 일어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균이 전파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균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현실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도요, 하박국만 마지막을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신 그날에 죽은 자가 올라가고 산 자가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의 왕노릇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 가족에서 저 이웃을 퍼져나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질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기 원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꿈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어디예요? 내 삶의 지금 내 자리예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이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잘 믿었던 자녀들이요, 대학이라는 그 간판 앞에서 전부 세상으로 돌아가고, 대학 들어가서는 전교조에 잘못된 MT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상 이념에 다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뺏긴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의 불신의 태산이 저 바다로 던져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1달란트를 그대로 뒀다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혼만 나고 말아요. 이유가 뭘까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심었기 때문에 갑절로 10고을 다스리고 4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변혁의 시대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만인 사역자의 시대가 왔다. 평신도 사역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간 사람이 주회종보다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간증을 들어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만인 선교사 시대가 열린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방이 복음화로 되는 그 선교 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선교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심어야 할 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선교의 꿈,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씨를 뿌리며 선교의 기도의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긴 자라는 거죠. 이긴 자는 뭐예요? 그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진리를 상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에는 진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는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자비량의 평신도 선교사를 세워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작은 누룩이 되고 그리고 겨자씨가 되어서 온 세상을 선교의 일터로 만드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거든요. 우리를 자유의 억압을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베를린에 있을 적에 정아브라함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을 기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중국 끝에서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청년들로 에휴 얘들이 뭐를 할까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가서 보니까요, 전부 그 각 지역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제자 양육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는 기쁨이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는요, 이것으로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제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자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세워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요. 진리의 파수꾼으로 은혜의 생명의 겨자씨를 뿌리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선교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진리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골방에서 소리쳐 외쳐대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속한 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